사랑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한 주가 되었나요?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한 번 더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어느 순간이 가장 재미있고 제일 인상에 남나요? 내가 간절히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크게 이기고 있을 때 또는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역전할 때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인상에 남을 거예요. 어느 한 유명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거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경기이지만 종료될 때까지 아직 승부가 결정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패가 이미 기울어져서 경기에서 진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경기를 해보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은 이미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듣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어요. 그리고 다시 주전 597년에 유다 땅에 침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했어요.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점점 식량이 떨어져서 기근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가 견고한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성 안에 들어갈 길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구멍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비상통로로 빠져나와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하여 따라잡자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군대에 포로가 되어 림나로 붙잡혀왔어요.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완전히 파괴되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는 언약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인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즉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의복을 입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은 애초에 여호야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 왕에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자처럼 대접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켜요. 극히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처럼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나 회복되었어요. 친구들, 여호야긴은 18세 때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하고도 열흘, 약 100일 동안만 왕으로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37년간 옥에 갇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일평생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이처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과거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해방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의 왕인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된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캄캄한 어둠처럼 소망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